예, 우리 구역공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두 번째, 실영리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서론의 종교의 기원입니다. 종교의 기원.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 종교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종교의 기원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견해들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자연주의적 기원이 있습니다. 이 자연주의적 기원은 그 시초가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정령, 또 동식물, 자연, 또 이 조상, 영들의 숭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가 기원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령 숭배는 이 애니미즘이죠. 그러니까 자연 숭배나 동물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종교에는 그러니까 영들의 모든 생명에는 영이 깃들어 있다 하는 게 정령이고,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들을 섬기는, 이건 토템 신앙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 보면 호랑이와 곰이 이렇게 100일 동안 이 마늘을 먹고 이 사람이 되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곰이 그렇게 됐다고 말하죠. 그래서 환흥이 나오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단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자연 숭배, 이 토테미즘입니다. 그 다음에 조상 숭배, 조상의 영들, 죽은 사람들이 이제 영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에 관계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상 숭배가 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 여러 가지 자연주의적인 우리 일상에서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이 삶의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종교화해가지고 이렇게 종교가 시작됐다 하는 것이죠. 종교가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령숭배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이런데 이 영이 깃들어 있다, 신령하다 이 말입니다. 신령하다, 산신이 있다, 산신령이 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정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그랬죠. 산에 기암절벽 같은 큰 바위가 무슨 영험한 신령한 그런 물건인 것처럼 그 앞에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 다음에 나무 아주 큰 고목, 오래된 고목에 이렇게 우리가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령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도 마찬가지고 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 영이 깃들어 있다,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령에 대한 숭배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종교의 기원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런 정령 숭배나 자연 숭배, 그리고 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가 시작됐다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 마술에 대한 일반적인 신앙에서부터 발전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마술. 요즘엔 특히 이 어떤 마술이나 또 어떤 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또 제가 듣기로 요즘에는 신내림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 그래요. 옛날에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또 유명한 사람들도 신내림을 해서 이렇게 이 무당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함께 동조해서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연물, 동식물,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또 거목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 또 영들, 또 조상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거기에 어떤 특별한 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고 죽은 것들에 불과하고 또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이 산이든지 강이든지 바다든지 별이든지 해든지 달이든지 아니면 무슨 짐승이든지
우리의 어떤 이 인간의 어떤 피조물이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창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그런 신이 될 수가 없고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2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왜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본래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어떤 원리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다 이렇게 왕권을 위임해 주었습니까? 다스리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이렇게 위임했다,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충만하라. 잘 다스려야 되죠. 잘 못 다스리니까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 이것이 창세기의 원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다스림의 원리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사람을 통해서 그걸 다스리게 했던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스림에 대한 감사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사람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서의 마땅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도리어 피조물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이 피조물 세계가 아니라 도리어 피조 세계를 제일 위에 두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저 밑에서 이렇게 거꾸로 돼버렸다. 바꿔버렸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겠나이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고 도리어 섬기지 말아야 될 피조 세계를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그런 죄성이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마땅하고 그렇지 않고 도리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적 기원, 이 세상에 보이는 피조 세계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동식물들에 대한 그런 섬김의 마음 그리고 이 조상숭배 이런 것들이 이 종교의 어떤 출발이 되고 기원이 됐다고 보는 이 자연주의적 기원설, 이 잘못된 견해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견해는 뭐냐면 심리적 기원인데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감정의 상태, 지식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 종교의 기원을 우리 마음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동경하는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에게 힘을 불어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을 동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힘을 불어넣어서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심리적인 기원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리적 기원설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 하나님을 창조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어떤 힘의 어떤 원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인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하고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신도 만들고
그 신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방법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떤 심리적 기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에서는 자기가 섬길 하나님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고안해내고 만들어내고 또 연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하는,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성종교라고 말합니다. 이성종교. 이성종교에는 여러분 유교라든지, 유교는 사실은 종교는 아닙니다. 학문입니다. 학문이지만 종교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교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실제로 유교는 종교가 아니죠. 신을 섬기는 대상이었고 어떤 제사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나 또 이 조상을 섬기는 방법들을 이제 고안해내면서 그것이 마주 종교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마음도 다 죄 아래에 있지만 사실상 이 사람의 마음만큼 쉽게 이렇게 상하고 또 부패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부패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채소 가운데 제일 빨리 이렇게 시들고 부패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숙주라고 하죠. 숙주. 숙주나물이 빨리 쉬잖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빨리 부패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좌소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좌소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리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빨리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죄악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나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면 다 죄악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일어난 이런 이성적인 종교, 그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 온전할 리가 없죠. 그것이 정당한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나 감정이나 지식으로부터 종교가 출발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주장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기원설도 잘못된 그런 견해일 뿐인 것입니다. 또 진화론 자들은 의존, 의식, 충실, 애착, 사랑 등의 특성은 동물 세계에도 있는 것이므로 종교가 이것들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설이죠. 가설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원은 정말 사상누각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히 종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라고 하는 이 확실한 어떤 기원은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기원이 확실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이 종교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종교는 다 땅에서 만들고 고안해내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땅의 종교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인 것입니다. 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칼빈은, 그 유명한 칼빈은 종교는 곧 기독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만이 참 종교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억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기원이나 이 본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참 종교가 뭐냐고, 우리가 이 땅의 여러 종교들은 진짜 참 종교일 수 없는 그러한 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종교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참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유를 더 살펴보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여기서 불가지의 하나님 그랬는데, 불가지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입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갑자기 알게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것이 곧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도록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계시하지 아니하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10개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알지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자신이 친히 자기를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계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철저하게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 의존 사색 이렇게 말하죠. 어려운 말입니다만 계시 의존 사색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서 알려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의존하고 그것을 따라서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각하고,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 숭배나 정령 숭배나 물질 숭배나 이성 숭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인간이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 계시 종교는, 계시 종교, 기독교죠. 기독교가 계시 종교인데, 이 기독교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자신을 나타낼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자기를 나타냈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렇게 섬겨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법으로, 율법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난 그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계시의 영을 주사 그랬습니다. 계시의 영을 주사.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알거나 그냥 어떻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사람이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 영원한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열리는가 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에 관한 이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 영적인 지식들을 계시를 통하여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명백한 근거의 그 기원을 둔다. 기독교는 계시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성경이 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명백한 근거의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종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살아있는 교통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인간은 그 계시를 수납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그랬습니다. 이 종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 교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원적으로 말할 때 릴리전, 릴레, 게레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가 뭐냐고 할 때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교통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영적인 교통함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영접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종교에 관한 분명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신지식을 얻은 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그 섬김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배가 곧 교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그 삶 자체가 예배였죠. 에덴 동산에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죄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땀을 흘리고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적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왔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계시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의 기원은 이렇게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이 기독교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종교의 기원에 대한 견해를 우리는 배격을 하고 우리는 기독교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바로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종교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기독교가 출발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 사람을 찾아왔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 땅의 종교가 아니라 하늘의 종교요, 또 계시의 종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의존 사색을 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종교의 발언의 기원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바른 견해를 적어보십시오. 잘못된 견해 두 가지 말했죠. 자연주의적 견해, 그 다음에 심리적 견해. 마음과 감정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심리적 기원, 이거 잘못된 견해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조물을 섬기는 자연주의, 토테미즘, 애니미즘, 조상숭배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종교관, 또 마음이 어떤 종교의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성 종교, 이거 다 잘못된 그런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계시 종교, 하나님의 계시 종교.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이것이 진정한 종교인데 바로 기독교가 바로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자, 종교 발언의 기원 중 자연주의적 기원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시오 그랬습니다. 1번, 종교는 그 시초가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령숭배나 자연물, 동식물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자연숭배나 죽은 조상들의 영을 숭배하는 조상숭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바른 견해이다? 맞습니까? 틀리죠. 이건 잘못된 견해죠. 두 번째, 자연물이나 동식물, 영들이나 조상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 한계가 있으며 죽은 것들에 불과하므로 결코 영원한 신앙의 대상이나 인간의 구주일 수가 없다. 그렇죠. 구주일 수가 없죠. 자, 세 번째, 3번. 요즘에 이 마술에 대한 일반적인 신앙에서부터 발전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견해이다? 그렇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는 잘못된 견해죠. 자,
그 다음 3번, 다음은 종교에 대한 기독교적 바른 견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표 하시오 그랬어요. 1번, 기독교 종교는 그 기원이 확실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출발한다. 예, 맞죠. 기독교는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 기원을 갖습니다. 두 번째, 칼빈은 종교는 곧 기독교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이건 잘못된 견해가 아니죠. 확실한 기독교적인 견해죠. 종교는 곧 기독교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3번, 우리는 철저한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만 바른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계시 의존 사색,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야만 바른 신앙의 길을 들어설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4번, 계시 종교는 무지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시고 당신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시작되는 참된 종교이다. 맞습니다. 계시 종교는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도 알려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알아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섬겨라고 하는 방법까지도 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믿을 뿐 아니라 신앙하고 또 섬기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살아있는 교통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은 그 계시를 수납 복종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종교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그런 교통이라고 하면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계시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납하고 또 연락하고 또 복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종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독교 지령리 서론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죠. 여러분, 종교의 기원, 종교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할 때 일반적으로 잘못된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주의적 기원, 또 심리적 기원,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그런 견해죠. 우리 기독교는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종교가 시작됐다. 하늘의 종교라 이 말입니다. 신령한 종교. 그래서 신령한 종교예요. 땅의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종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교라고도 말하죠. 예. 그러나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이 필요 없고 자신이 어떻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가 필요하고 면벽이 필요하고 고행이 필요한 거예요. 왜? 자신이 이루어 가야 되니까. 이건 잘못된 측면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고행이나 자기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